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단잠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정욕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해 주시기로 합니다.
어두명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엄마 아빠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출가한 자녀들, 또 하나님 일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합니다. 우리의 친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임신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잉태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출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로 영혼을 품고 있는 그런 선교팀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선교팀마다, 또 부서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의 샘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샘장님들과 또 샘원들에게, 가정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빛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많은 의심과 의문과 갈등을 말씀의 질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리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2장 17절부터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겉사람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 이면적,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이 말씀의 흐름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민의식,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인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없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조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주어진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말하죠. 혈통만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혈통 자랑합니다. 선민의식 자랑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 율법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언제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 받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이 못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몸종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이 이스마엘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고 좋아라 하니까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거는 육의 자녀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 그런 시간을 이스마엘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를 왜 믿지 않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게라.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았다고요? 99세 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라. 도장 받았다고 천국표 얻었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혈통 자랑하고 율법 가진 것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 안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수사법, 대화법을 통하여, 말하는 법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 표현했어요. 바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건가?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라.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시편의 그 고백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법 가운데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의 가상 인물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그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하여 가상의 인물과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누군가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 가상의 인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살아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니까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함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다. 가상의 인물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가상의 인물이 먼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유대인이 좋은 것, 선한 것, 나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냐? 그게 유익한 것이겠느냐? 차라리 나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다가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만 믿고 죽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낙원을 허락받고 천국에 갔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살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율법 받았다는 것, 할례 받은 것, 이게 별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유익이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많다. 모든 일에서 유익함이 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할례를 받은 것,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은 제일 먼저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받은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전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처음엔 구전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 주신 거야. 거슬러 올라가시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인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주셨고 출애굽기 주셨고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유대인들이 가장 유익한 것,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이다, 유익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이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더 좋은 정보, 새로운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다는 것,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것, 이건 복이거든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치사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고, 신실하신 참 좋은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되는 그런 법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 사람은 여전히 흔들리고 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주께서,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간음한 다음에, 그의 남편은 죽인 다음에 그냥 문제 없다고 모든 것 은폐하고 살던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때 엎드려서 참회했다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몰래 죄 짓고 숨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더냐.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솔로몬, 샬롬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은 악하고 나 자신도 연약하고 나 자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얘기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대화에서 대답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또 하나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의 불의, 우리의 잘못,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 나타나게 한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변명입니다. 죄를 짓고 합령하고 죄를 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만드시면 다 좋은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 탐욕하여 선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신다면 우리의 그 악함이, 허물과 불의가 오히려 모든 것 다 좋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변명, 이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쭉 주시는 말씀은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오늘 요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악함, 나의 불의함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나타난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그 문제 없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죄예요. 나중에 죄와 악과 불의와 갈등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선한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악도 괜찮아, 그때 실수도 괜찮아,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너 나 때문에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진실해진 거야? 너 내 덕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요, 악은 악이요, 불의는 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역사,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런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소방관의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불을 질렀어. 여러분, 이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형들이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요셉 동생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때 형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때 형들이, 그래, 너 내 덕인 줄 알아? 우리가 너를 팔았으니까 애국까지 왔고 종살이하고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된 것 아니겠는가? 너 내 덕인 줄 알아? 형들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불의와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지만 내가 그 불의를 만들고 죄를 만들고 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시 좋은 분이야,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럼 가룟 유다가 잘한 일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치우쳐서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인간적인 자랑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시 이 병상에서의 시간으로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거야. 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예전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도 아무 체험도 없어.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모태신앙이 받은 큰 은혜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그 훈계로 내가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 손주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엄마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어. 여러분, 종근당, 여러분 그 회장님이 종근당이 어머니가 새벽종 울릴 때에 콩나물 파는 그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새벽에 새벽종 울릴 때 나가 기도하셨던 그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 먼저 믿은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들은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복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서 세상에 기울어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마음껏 자녀들, 이웃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 믿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많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